신앙의 한계를 넘어라. 인생에는 극한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도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으면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끝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축복을 받고 태어났어도 끝이 참 좋아야 합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 정말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잘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고독하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객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들게 죽는 끝이 참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 이것은 끝이 보장되어 있다. 이게 승리의 확신, 부활신앙의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이 보장되어 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을 때 제가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실을 이렇게 헝클어진 실을 풀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 때는 끝만 찾으면 풀립니다. 끝이 안 보이면 그 실타래를 풀을 수가 없어요. 이게 끝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의 끝이 미궁으로 빠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끝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끝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순풍에 돋다는 것이 쉽게 잘 풀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끝은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과정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험난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이 없이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풀 수도 없고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 다시 말해서 포기 상황에 다다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 아픔이, 그 견뎌야 하는 그 고통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끝은 보장되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정이 참 험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풀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 다시 말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수가 수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의 한계를 시험하고 넘어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정말 우리 텔레비전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가 얼마나 과격해지는지 몰라요. 요즘 격투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과거에는 권투, 이 권투는요 참 신사적이에요. 또 레슬링 아주 신사적이에요. 너무 신사적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둘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발도 쓰고 손도 쓰고 있는 몸을 다 써서 그 사람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링도 사각이 아니라 오각입니다. 그 케이지 안에서 권투나 복싱이나 레슬링보다도 훨씬 더 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시청률이 올라가고 정말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이런 것은 뭐예요?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한계 상황을 즐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극한 한계와 극한 상황을 시험하는 그런 자극적인 스포츠들이 정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여정에도 한계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익스트림 상황으로 내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의 위인들, 다윗을 보세요. 한계 상황이 한두 번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셔요. 에스더를 보셔요. 요셉을 보셔요. 그들은 한계 상황에 한두 번 빠진 게 아니에요.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해서 신앙의 오메가, 신앙의 끝자락의 지점에 결국 우리가 도달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쉽지 않은 극한 상황을 잘 통과할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설교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정말 다른 사람이 받는 그 한계 상황보다도 훨씬 더 극한 한계 상황을 한계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토인비라는 사람은 역사를 어떻게 보면 도전과 이해에 대한 응전으로 인간의 역사를 이해했습니다. 포기한 사람들, 지혜롭게 응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다 사라졌어요. 문명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역사도 사라지고, 그 나라도 사라지고, 민족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그 역사는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에 따라서 역사가 이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토인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이 한계를 넘어선 소수의 개척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소수의 개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까지는 대중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오병이어의 역사도 있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역사나 나사로의 어떤 살리는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쫓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이상하죠?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오병이의 역사를 연출해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 목사님이 탁월한 능력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거나 눈먼 맹인을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도 갈래? 너도 떠날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한계 상황을 극복한다는 게, 직면한 한계 상황을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 몇 명에 의해서 요한복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발견할 수 있어요. 인생의 한계 상황 돌파가 어렵듯이 영적인 한계 상황의 돌파도 참 어렵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어렵듯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영적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원리를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돌파를 잘 감당하고 내내서 도전에 대한 새로운 응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지체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벌써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그들이 가진 신앙의 한계 밖으로 몰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이 두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때 초조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적인, 뿌리치기 쉽지 않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정말 제안을 하면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순을 얻기 위해서 사례가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아주 그럴듯해요.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는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물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에요?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10년이면 지칠만 하죠. 10년이면 지칠만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3장 16절에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15장 5절에 보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식에 관한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1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의 위기가 닥칩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은 뭘로 채워야 돼요? 스포츠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우위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채워야 돼요?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갭에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 내 안에 막 불안이 가득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내 안에 막 갈등이 가득하고, 내 안에 뭔가 어두움이 가득할 때는 문제예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런 현상이 오게 돼요. 그래서 사례가 자기의 몸은 늙어가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주급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브라함의 기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이제 내 젊은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촉을 주어서라도 아들을 가져?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는 괜찮잖아. 아브라함의 신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라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자기 제안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믿음은 조급함. 물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하다가 곤란에 처하는 것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단정해버립니다. 왜 사례가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 가정을, 그 민족을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민족으로 세우기 위함이시죠.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아내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과학적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경수가 떨어지고 남편의 씨가 말라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우리는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건 데이터예요.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데이터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뭐예요? 나이가 들면 감수가 떨어진다는 데이터예요. 나이가 들면 남자에게 씨가 말라간다는 데이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 데이터를 추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사례의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을 초월해서, 이성을 초월해서, 그 데이터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의 조상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과정은 뭐냐?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가진 것도 믿음의 결과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도 믿음이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이 없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이 기다림이 있었고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을 모리아의 산에서 드린 그 사건이 있기에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에 기근이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정말 아브라함을 사례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 기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그 땅에서 견뎌야 되는데,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문제를 쉽게 풀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뭐예요? 전철을 밟지 말라는 순간인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 역사적 교훈인데, 지금 사례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이 그들의 정서에는 더 잘 맞는 것 같고 당장 해답을 줄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변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웃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나만 바보 같잖아요. 따라하기 쉽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장을 얻을까 하노라. 사례가 하갈에게 후사를 기대하면서 사용한 혹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 이 말은 뭐예요?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15장 4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당신의 뜻대로 실현해 가기를 원하셔요.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에 들어가는 것이 얼핏 보면 하나님 말씀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 그것에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례가 어떻게 해요? 그 제안을 하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어쩌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여종에도 들어가라. 이 관계는 뭐예요? 나의 여종과 내 여종과 성관계를 맺으라. 내 여종과 성관계를 맺으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들은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아담이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같다. 근데 있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참 강조해요.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 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여러분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냐가 참 중요해요. 아내가 믿음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남자는 넘어가기 쉬워요.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한계의 상황에 부딪힌 믿음의 조상들이 참 성경에는 많아요. 그 두려움에 자기 한계를 이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에게는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괴물을 이길 수 있었던 근거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현대인들은 데이터에 참 약해요. 설교를 할 때 데이터를 대야 돼요. 통계를 대야 돼요. 그것만큼 청중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그 데이터를 뛰어넘는 거예요. 갈수록 깊어지는 시험과 환난에 욥의 인생 가운데 연습이 되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 고난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계속 어떻게 되죠? 고난이 점점 수위가 더 높아져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 욥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주어지는 한계 상황은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독자들이 느끼는 그 답답함이에요. 누구보다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할까요? 더 크게 당황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고난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극복해도 계속되는 시험 앞에 욥은 어떻게 됩니까? 코마 상태가 되었어요.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정말 그 한계 상황, 그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한계 상황에 왔을 때 바로 그때에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능력이 제로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한계 상황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로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낯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혜택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밥을 먹고 살 줄 알았는데 내 젊음 하나만 있으면 무엇을 해도 내 가정 하나는 이끌고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내 능력이 제로베이스에 이르렀을 때,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욥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욥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보이는 나의 능력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계 상황은 말이죠, 인간의 자기의 민낯을 그대로 닮아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이 한계 상황에 우리를 밀어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계 상황에 밀어넣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욥을 한계 상황에다 밀어넣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요셉을, 그 불쌍한 요셉을 한계 상황에다 밀어넣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그 한계 상황에다 밀어넣으실까요? 그 한계 상황은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계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은 그 정난하게 드러난 그 욥의 모습 가운데에서, 절망하는 욥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제서야 욥은 자기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돼요. 여러분, 바닥신앙을 경험할 때에 그때 바로 신앙이 성장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한계 상황을 수없이 만나요. 목회자들도 한계 상황을 만나고요, 성도들도 한계 상황을 만나요. 근데 그 한계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것을 충분히 체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계 상황을 피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리를 뜨고 옮기고, 여보세요? 거기 가서 또 한계 상황을 만나면 다른 교회 가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성장할 때가 언젠가요? 바로 한계와 바닥을 경험할 때예요. 바닥 신앙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욥이 그 바닥 신앙을 경험할 때 큰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왜 한계 신앙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 한계 신앙을 극복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자기 힘보다 넘기 어려운 시련과 공경이 올 때에 한계 신앙을 극복한 사람만이 더 큰 환난과 파도와 시련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에 사례 때문에 졸지에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나중에는 그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범한 그 잘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근이 맞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나를 누이라고 해라. 나를 누이라고 해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정말 내 어떤 여종을 갖다가 내 여종과 겹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뭐가 생겨요?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사례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아이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기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사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갈은 어떻게 해요? 정말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 한 번으로 아기를 얻게 돼요. 그런데 하갈의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잉태됨을 하면서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게 돼요. 가정에 뭐가 와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목적을 성취했는데 평화가 와야 되는데 평화가 오지 않아요. 갈등이 더 생겨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려는 시도는 어떤 게요? 죄의 시발점이고 갈등의 원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다릴 줄 알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인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대안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에 낭패를 보게 줘요. 아브라함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상속자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통하는데 누구한테는 안 통해요? 아브라함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인간적인 대화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흔들려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나요. 주인과 종 사이에 반목이 생겨요. 끝내는 그 종이 어떻게 해요? 가출을 해요. 대안으로 좀 이스마엘이 나는데 어떻게 돼요?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요.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낳은 이스마엘이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4,000년 동안 아랍 족속들로 인해서 두고 걸쳤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돼요? 인류이 세상 끝날까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저주의 사슬을 끊는 게 중요해요. 누가 끊어야 돼요? 믿음의 부모들이 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셔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듯이 만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간다고요? 흔들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된다고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때가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때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언제 봤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아기가 나서 추석명절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한 가족으로 모이는데 아브라함은 85세가 돼도 아이 한 명이 없어져요. 흔들릴 수 있어요. 내 아브라함의 때는 나이 100세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례와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악을 분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도전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으셔도 돼요. 내 노력으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내 노력으로 건강관리 할 수 있어. 난 내 노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선악과 사건. 하나님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농부에게 지름길이 없듯이 우리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잘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신앙이 좋고 나쁘고 판단이 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면 기다림의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기다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어떤 선물도 있잖아요. 받을 망할 때 받아야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면 기다림의 시간은 답답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절망감까지 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육신의 한계상, 영적인 한계상을 잘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